한번 고백합시다. 그루터기 신앙이 되려면, 그루터기 신앙인이 되려면, 할렐루야. 자, 그루터기가 뭔가? 그루터기, 이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자, 커다란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확 밑둥을 잘라버리면 남아있는 저 밑둥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루터기.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싹둑 잘려졌으니까 통증을 느낀다거나 엄청나 아프겠죠? 거의 사망 직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저 참나무, 밤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 새싹이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뿌리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만 튼튼하면, 뿌리만 건강하면 새로운 싹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또 생명을 이어가더라. 근데 여러분, 모든 나무의 그루터기가 저렇게 새싹을 틔우는 게 아니에요. 밑둥 잘려지면 죽는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곳에서 거룩한 씨가 이렇게 새롭게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거룩한 씨라는 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그루터기 신앙인.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인. 때로는 산불 때문에 커다란 아름들이 나무가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저 싹둑 잘라내도 새롭게 싹이 이렇게 솟아난다고. 할렐루야.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튼튼하게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루터기 신앙인이십니다. 당신이 그루터기 신앙이니. 할렐루야. 그루터기 신앙인 어때요? 어떤 역경과 신앙이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한 걸음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와 함께 벌판이나 사막이나 험한 돌짝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라면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게 초막이 됐든지 벌판이 됐든지 궁궐이 됐든지 사막이 됐든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사람이 그루터기 신앙인인 거예요. 나는 양탄자로 빨간 양탄자 깔린 그 꽃길만 걸을래. 이 사람은 그루터기 신앙인이 아니고 그루터기 신앙이란 말은 때로는 비포장, 옛날에 어때요? 신장로, 그렇죠? 신장로라는 말이 신장로. 비포장 도로에 이제 막 아스팔트 깔기 전에 그 불도저가 팍 끌고 가면서 자갈이 막 나와 있는데 그걸 막 새롭게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신장로 그 신장로길을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럼 돌멩이 잘못 밟아가지고 자전거 넘어지면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이러면서도 학교를 다녔던 어린 시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장로길을 걸어가는데 돌불에 걸려가서 막 넘어지면 코 깨지고 이마 깨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냐? 그루터기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시작. 그루터기 신앙인. 옆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각 찌르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그럼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신앙인으로 되어서 우리 주님이 야 네가 바로 그루터기 신앙인이구나. 나무는 싹둑 잘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산불이 나서 홀라당 다 껍질은 타버렸다 할지라도 밑둥을 탁 잘랐더니 밑둥이 남아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싹이 탁 솟아나서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실패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성경 이사야는 성경 66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께 있는 성경이거든요. 가운데 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 1절부터 6장 1절 6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언제 죽었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자, 이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를 여러 개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을 살아먹었어요. 우리 감동 한번 합시다. 시작. 야, 52년 동안 왕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길게 살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보다 더 오래 살았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기 히스기야 왕인 므낫세인데 몇 년? 세상에 55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저기 연분홍으로 되어 있는 저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악하다라고 인정이라기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왕들이 저 누리티테한, 그래서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볼 때 너 악해라고 여김 받았던 왕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좀 연두색으로 되어 있던 우시야 왕이나 요담 왕이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볼 때 그래 너는 좀 선하구나 라고 칭찬받았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근데 몇 년에 죽었나 봤더니 752년, 주전 752년에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2752년 전에, 2752년, 약 2600년 전에, 2760년 전에 어때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그 다음 우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 왕. 그런 이사야 왕은 요담 왕 때부터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까지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6년, 29년 합치니까 건 60년이죠. 61년에다가 므낫세 왕 때는 몇 년 못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 므낫세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른 말 하다가 맞아 죽었어. 바른 말 하다가 맞아 죽었어. 순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하심이, 할렐루야. 성령님 나라를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예배 드리러 나왔구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3층까지 등산을 했구나. 내가 고쳐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여러분 적어도 이곳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모함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모함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주님, 내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감히 인간 앞에, 사람들 앞에 아랠 수도 없지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기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 아시나요? 왜 몰라,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3장 20절에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존재가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잖아요. 큰일 났네, 난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너면 안 죽어. 그 당시 하나님을 배우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죄인들은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얘기는 오면 나는 죽었네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5절에 고백하잖아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 다 죽어야 돼. 너무나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 죄 때문에 나를 보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스랍이라는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탁 가져다가 이사 입술을 갖다 탁 지졌더니 오메 뜨거워. 그런데 성령의 불로 이사를 탁 지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죄악이 사해졌다. 할렐루야.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의 부담감을 확 제거해 주시면서 걱정 마, 너 안 죽어. 내가 네 죄를 사했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제 은총을 감동하라. 사제 은총에 감동하라. 사제는 다른 말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누구나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갈래 길 무슨 길? 따라서 천국길. 한 갈래 길은 지옥길. 무슨 길? 지옥길.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지옥이나 가세요. 그럼 기분 좋아라 그래요? 나빠라 그래요? 아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천국 지옥도 안 믿으면서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심령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는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당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가세요 그러면 좋으라 그러지. 지옥 가세요? 당신 지옥이나 가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라 그래요. 두 갈래 길. 전에 여러분들 사제 은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제는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렸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이 땅에 어떤 피도 보배로운 피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지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는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는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죄 사함.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죄를 씻는 역사가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땠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제는 지옥에서 건지시는 은혜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나 죄사함 받았대 이게 아니라 지옥에서 건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1년에 몇 차례씩 어때요? 특사를 행하잖아요. 특사. 그러면 어때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리면 죄가 싹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받는 것처럼 대통령이 성탄절날 못날 하면서 특사 행하잖아요. 여러분 특사도 행한다 그러잖아요. 성탄절 특사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한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이처럼 대통령이 권한으로 다 특사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존재라니까 우리가 우리 영원히 죽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더 성경적이야.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 아니요 이거는 너는 죽었던 존재야. 예수 믿고 살아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보다는 주님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화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얘기해. 여러분들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치 어때요? 사망 선고 받았다가 고침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저 지옥으로 막 급행열차를 타고 막 지옥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토마테 구다사이. 혜진 형제 무슨 말이야?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스탑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건지려고 된 마귀가 떼쓰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야 이놈아 여기 요놈을 내가 샀어. 뭘로 샀는데요? 여기 핏값 있잖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저놈을 샀어. 내놔. 그러면 마귀는 어김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호시탐탐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지금도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래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집사냐,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장로냐,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냐, 차라리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참소해. 그런데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너 지난 주일도 안 갔잖아. 그 전주도 안 갔잖아. 근데 이번 주 가려고? 무슨 뻔뻔스럽게 교회 간다 그래. 아이 가지마. 맞아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간다 그래. 아예 쭉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따라합시다. 마귀에 대해서 뻔뻔하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10절 1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이겼으니. 참소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긴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해서 네가 그래도 집사야?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맞아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래. 지난주에 대판 싸웠구만. 막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마귀에서 뻔뻔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 어쩔래. 따라서 그렇다 어쩔래.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죄도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귀에 대해서 뻔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자꾸만 저 미림의 자리에서 막 끄집어내려고 그래. 끄집어내려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광명인 천사로 막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막 참소하는 자요. 이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게 다른 게 못 이겨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여러분 소고기 삶아 먹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그렇다 절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그것마저도 시선받았어? 나 용서받았다 어쩔래? 그런 마귀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인생을 스탑 하고 건져냈거든요. 그때 마귀가 안 놀라고 막 부둥키지 않고 내 새끼야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예수의 핏값 주고 샀어. 내놔. 이런 마귀는 두말할 것 없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상점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이 값 지불해서 이게 지불했잖아요.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주잖아요. 너 저 사람이 물건 지불가 나오는데 싹싹 돌아보다가 계산도 하고 싹 나오는데 카메라 걸려가지고 찍혀가지고 잡혔어. 왜 당신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때요? 영락 없이 도둑놈 되는 거 도둑놈.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옆에가지고 내가 이거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정말 그랬네.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어머나 누가 내 값을 지불했지? 라고 당당히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네,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따라서 테텔레스타이.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 이거 값 지불했어요? 지불했다니까. 어디 증거 내놔봐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예수님이 다 지불했잖아. 이처럼 마귀가 전염들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이 그루터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루터기 신앙인은 어때요? 저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던지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신앙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태풍이 분다고 뿌리가 뽑히겠어요? 그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주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라고 하면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소명에 자원하라. 소명에 자원하라.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야, 내가 이전 3년 6개월 전에 널 불렀잖아. 3년 6개월 전에 불렀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부르시고 날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찾고 있는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들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내가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지? 여러분 다들 대답을 하는 거야.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거 뭐 대답이 좀 껄쩍지근하다. 여러분, 저요 이래 되는데 제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대부분 그러잖아요. 제요 저요 해야 되는데 제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누구를 보내지? 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구 보낼까?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 그거 있다. 받아. 김 집사를 보내라. 아니, 네가 가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갈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있는 김 집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 같아? 이러니까 이사야가 주님, 저요, 제가 갈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 주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가지? 라고 이사야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빤히 쳐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갈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입 다물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이 지금도 물어보셔요. 다시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저 누가 가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루터기 신앙인이라고. 이런 사람들 그루터기 신앙인.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여봐라 여봐라 얘들아 하나님께 너희를 따릅시다.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 그럼 선택했어. 부르시고 택하시면 어떻게 굳게 하라는 얘기는 언제 불렀어요? 잊어먹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아무개 성도야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이처럼 소명이 뭐하라고요? 자원하라. 주님 제가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세상 말로 하면 개판이었어요. 개판 5분 전도 아니야. 그냥 개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그야말로 막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주님의 빛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전한 줄 아세요? 이런 소리를 전했어요. 여러분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하면서 자 내가 전한 말을 너는 하나님 할 내가 전할 텐데 너가 듣는 순간 깨달을 거야. 듣는 순간 알아먹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겠다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을 거야. 너희는 보긴 봐도 안 보여. 이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말하는 나는 굉장히 좀 그러지만 듣는 너희는 기분 나쁘지? 지금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에 헌신하라. 우리 하나님 부르셨다면 주님 저요 제가 갈게요. 제가 하겠어요.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고백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자기가 해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찬송할래요? 다음 주에 특송 누가 할래요? 우리 딱 형편을 따지는 거야. 나는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지금 내 성대가 가래가 끓지. 나는 그래도 음이 낮아가지고 찬송도 못하지. 내 형편을 따지거든.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으셨잖아요. 가라 이거지. 가라. 할렐루야. 가서 뭐라 그러라고요? 가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그럼 뭐라고 말해? 그럼 뭐라고 말해? 말해야지. 근데 하나님 말하래. 너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저게 뭔데? 있어. 그게 뭔데? 몰라도 돼.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그러려면 보여주지 말든가. 그러려면 말하지를 말든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인용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야, 이 세대가 그런 세대야. 너희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깨닫지 못할 거야. 이 약한 세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막 책망하시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하나님 반드시 물으셔요. 그 죄값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근거로 남기시게 하여서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가 전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시게 하여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즘 법정에서 오르락내리라는 사람들 많죠? 전부 녹음해놨다고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전부 녹음해.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증거로 인용되기도 하고 인용되지 않기도 하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그걸 근거로 남겨주시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근거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핑계대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여러분, 말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 자칫 못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기간은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근거로 남기시게 하여서 이사야에게 가서 못 알아듣든지 알게 듣든지 가서 얘기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알아듣는 자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알아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야, 여러분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이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뒤로 넘겨 50장 가보세요. 50장까지 넘겨보세요. 50장까지 쭉 넘겨봐. 오늘 손가락 껴놓고 50장까지 쭉 넘겨보세요. 50장까지 쭉 50장까지 가보세요. 50장까지 쭉 4절 5절
50장까지 쭉 넘어가가지고 사조를 잘 한번 읽어봐요. 사조를. 찾았으면 아멘. 사조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한 목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 주님이 자주 그러잖아요. 깨닫느냐? 깨닫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니 알아듣지도 못할 거 왜 전해준대? 역설적인 복음 증거에도 이사야는 순종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저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중요한 건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계산 다 하잖아. 주판 두드려가면서 계단기 두드려가면서 난 이리서 안 되고 저리서 안 되고 안 될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지 않냐, 내가 진리지 않냐, 내가 생명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명에 헌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소수의 무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보기는 뭐라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말을 전하려는데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전해야 되는데요? 한 번만 해. 이것도 아니네. 언제까지 전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왕이 막 4명이 지나갈 때까지 막 전하는 거야. 왕이 4명 60년이 지나가도록 계속 전하네. 결국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네.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아들 므낫세 때 55년 동안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이야,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길 때까지. 바벨론 옮길 때까지는 얘기. 그러니까 어때요? 앞으로 먼 세월 동안에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백성들 듣고 기분 나빠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전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비록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 세상에나.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되는데 그러니 어때요? 10분의 1로 싹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라지지만 뭐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 신앙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던지보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고요. 할렐루야. 주님 내 죄를 사했고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영원히 속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또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부를 때 내가 누구를 버리면 누가 나를 위해 가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할렐루야. 버리는 확신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자,
주님의 소명 앞에 자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떼밀려서 하는 자 되지 말고 자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어때?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게 해서 주시는 심부름이 뭐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헌신하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심부름 시켜. 심부름. 그 심부름을 사명이라고 그래. 그 사명을 우리가 어때요?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 이거 가면 저 사람이 반드시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그 가운데 분명히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있다. 네가 먼저 그 존재가 되어지고 나는 지금 그루터기 같은 존재를 찾고 있단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그루터기 신앙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75억 명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님 저를 그루터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내가 이제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 말씀 내 가운데 깊숙이 잘 심어서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무던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남은 자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남은 자 된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